병상에 누운 우부야시키 카가야는 곁을 지키던 바위의 주 히메지마 교메이에게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닷새 안에 키부츠지 무잔이 이 저택으로 찾아올 것 같다는 예감이었다. 근거를 묻는 교메이에게 그는 이유는 없다고 그저 오랜 직감일 뿐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자신을 미끼로 삼아 무잔의 목을 베어달라고 부탁했다. 다른 아이들이라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부탁이었기에 맡길 사람은 교메이뿐이었다. 카가야는 덧붙였다. 무자는 목을 베어도 죽지 않는 존재이며 그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마 햇빛뿐일 거라고. 머리를 부수어도 쓰러지지 않는다면 해가 뜰 때까지 붙들어두는 긴 싸움이 될 터였다. 교메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 뜻을 받들었다. 카가야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소중한 아이들이 더는 죽지 않기를 바란다는 소원을 남겼다. 그리고 그 밤이 왔다. 저택을 찾아온 무자는 스스로 미끼가 된 카가야의 계획에 걸려들어 궁지에 몰렸다. 그러나 무자는 이 정도로 자신을 몰아넣었다고 생각하느냐며 오히려 혈귀 사냥꾼들을 비웃었다. 오늘 밤 안에 귀살대를 모조리 없애겠다는 선언이었다. 카마도 탄지로는 반드시 쓰러뜨리겠다고 맞받았지만 다음 순간 발밑이 사라졌다. 대원들은 하나둘 어둠 속으로 떨어져 내렸다. 정신을 차린 탄지로의 눈앞에는 상하좌우가 뒤엉킨 거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기와지붕과 장짐은 어느 쪽이 바닥인지도 알 수 없는 무한성. 상현 혈귀 나키메가 혈귀술로 방을 움직여 다스리는 혈귀들의 본거지였다. 탄지로는 떨어지면서도 생각을 이어갔다. 무자는 지금 혈귀이면서도 사람 편에 선 의사, 타마요의 약에 억눌려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버틸지는 알 수 없었다. 한시라도 빨리 무잔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바닥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기술로 궤도를 틀어 건물 어딘가를 붙잡으려 했지만 낙하의 압력 때문에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 순간 물결처럼 부드러운 검격이 그를 받아냈다. 물의 주 토미오카 기유였다. 곧 혈귀떼가 몰려들었고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검을 휘둘렀다. 기유는 탄지로의 작은 동작만으로 다음 기술을 읽어냈고 서로의 칼이 닿지 않도록 자리를 바꾸어가며 함께 베었다. 탄지로는 새삼 이 사람의 깊이를 느꼈다. 혈귀들이 잦아들자 기유는 이곳이 혈귀의 소굴이며 무잔의 목적은 줄을 포함한 귀살대를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것이라고 짚었다. 두 사람은 마음을 다잡고 어둠 속으로 나아갔다. 같은 시각 성의 다른 곳에서는 뱀의 주 이구로 오바나이가 칼루지 미츠리에게 달려드는 혈귀들을 길게 휘어지는 검격으로 쓸어냈다. 또 다른 복도에서는 토키토 무이치로와 시나즈가와 사네미가 밀려드는 혈귀들을 베어 넘기고 있었다. 하현에 가까운 힘을 받은 혈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귀살대의 힘을 미리 갉아먹으려는 속셈이었다. 싸움 사이 사네미는 무이치로에게 큰 어르신의 마지막을 전했다. 스스로 미끼가 되어 당당하게 떠나셨다고. 무이치로는 생사의 경계를 헤매던 자신을 아버지처럼 격려해주던 그분을 떠올렸다. 사네미 역시 무잔에게 형과 아버지를 빼앗긴 원한을 삼키며 칼을 고쳐 쥐었다. 다들 같은 심정이었다. 그 무렵 80이라 이노스케는 영문도 모른 채 떨어진 곳에서 오히려 수련의 성과를 시험할 기회라며 혈귀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한편 아가츠마 제니츠는 홀로 조용한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평소에 겁먹은 기색이 없었다. 이 성 어딘가에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것을 귀 밝은 그가 소리로 알아차렸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벌레의 주 코츠오 시노부는 짙은 피비린내가 감도는 방으로 홀로 들어서고 있었다. 방 안쪽에서 누군가 손님을 반기듯 들뜬 목소리를 냈지만 어둠 속에서 그녀의 마음에 먼저 떠오른 것은 언니 카나에의 목소리였다. 귀살대를 그만두고 평범한 여인의 행복을 얻어 할머니가 될 때까지 살아주었으면 좋겠다던 그 다정한 목소리였다. 카나에의 손끝이 동생의 소매를 붙잡고 있었다. 이제 충분하니 검을 놓으라는 말이 입술 사이에서 흩어졌다. 신호부는 고개를 저었다. 그만두지 않겠다고
언니를 그렇게 만든 자를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했다. 어떤 혈귀였느냐고 그것만은 알려달라고 매달렸다. 이런 일을 겪고도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살아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카나에는 마지막 숨으로 한 가지만 남겼다. 머리에 피를 뒤집어 쓴 것 같은 혈귀였다고. 그 말을 끝으로 소매를 쥐고 있던 손이 조용히 풀렸다. 무한성 안쪽 등불도 없는 방이 이상하리 많지 환했다. 어디선가 피비린내가 옅게 흘러왔다. 그 한가운데 선자의 머리칼이 젖은 피처럼 붉게 늘어져 있었다. 그는 반갑다는 듯 손을 들었다. 자기 이름은 도우마라고 참 좋은 밤이라고 말했다. 웃는 얼굴에는 구김이 없었고 목소리는 다정하기까지 했다. 바닥에는 아직 숨이 붙은 여자가 있었다. 살려달라는 소리에 도우마는 조용히 하라는 신용을 했다. 지금 이야기 중이라는 것이었다. 신호부가 다가서자 그는 손을 저으며 그대로 두라고 했다. 나중에 남김없이 먹을 거라고 했다. 그의 손에는 날이 선 부채 한 쌍이 들려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만세극락교의 교주라고 소개했다. 신자들과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니 자기가 먹어주면 더는 아프지도 무섭지도 않게 되고 그렇게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셈이라는 것이었다. 신호부는 웃는 나드로 되물었다. 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니냐고. 처음 보는 사이에 말이 사납다며 도우마는 오히려 그녀를 안쓰러워했다. 괴로운 일이 있었던 모양이니 들어주겠다고 했다. 신호부는 어깨에 걸친 하오리를 보였다. 이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도우마는 잠깐 생각하더니 기억해냈다. 꽃에 호흡을 쓰던 착한 아이였는데 동이 트는 바람에 끝까지 먹지 못했다고 했다. 아쉬웠다는 말투였다. 신호부의 표정은 그대로였다. 다만 칼자루를 쥔 손가락이 한번 고쳐 잡혔다. 칼이 먼저 움직였다. 벌레의 호흡, 손으로 막을 수 없는 찌르기가 그의 몸에 박혔다. 그러자 도우마의 숨결이 방 안에 얼음을 퍼뜨렸다. 보이지 않는 냉기가 발밑까지 내려앉았고 들이마신 공기가 폐를 찢는 듯했다. 그는 감탄하듯 말했다. 빠르기는 한데 찌르기로는 혈귀를 죽일 수 없다고. 결국 목을 베어야 한다고 했다. 신호부의 칼끝에는 목 대신 독이 실려 있었다. 예전에 루이의 산에서 쓰던 것보다 훨씬 강한 독이었다. 도우마는 잠시 굳었다가 이내 다시 웃었다. 정보는 이미 나누어져 있었다. 독은 양날의 거민이 혈기마다 조합을 바꾼다고 그분께서 일러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곧 독이 분해됐다. 칼을 칼집에 넣을 때 나는 소리가 특이하다며 거기서 조합을 바꾸는 것이냐고 그가 물었다. 독에 당하는 일이 재미있다고 중독될 것 같다고도 했다. 신호부는 그 정도까지는 예상했다고 말했다. 다시 칼이 돌았다. 같은 기술을 2번 쓰지는 않았다. 도우마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응원했다. 독이 분해되기 전에 다음 공격을 하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어진다고 했다. 눈물겨운 노력의 결정체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칼집에 칼이 들어갔다 나오는 소리가 방 안에 짧게 되풀이됐다. 그러면서 그는 어릴 적 이야기를 꺼내 놓았다. 눈동자 안에 무지개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그는 특별한 아이가 되었다. 부모가 세운 종교의 신자들이 몰려와 그 앞에 엎드렸다.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붙잡고 울면서 괴롭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하품이 나는 신세 타령 끝에는 늘 극락으로 인도해 달라는 부탁이 붙었다. 그는 그럴 때마다 가엾다고 생각했다. 신의 목소리는 한 번도 들린 적이 없었다. 극락이란 사람이 지어낸 옛 이야기였고 신도 부처도 없었다.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심장이 멎고 머리가 멎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뿐이었다. 도우마에게 죽음은 아주 단순한 일이었다. 숨이 멎고 몸이 식고 남은 것은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 간단한 이치를 받아들이지 못해 울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그에게는 딱하게만 보였다. 그래서 자신이 그들을 구하러 태어났다고 믿었다. 뱃속에 거두는 일이 잡이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여겼다. 코초우 시노부는 그 얼굴을 마주 본 채 5번째 독을 찔러 넣었다. 통하지 않았다. 앞의 것들보다 반응이 더 흐렸다. 도우마는 팔에 남은 자국을 들여다보며 이번 것도 소용없는 모양이라고 태평하게 알려주었다. 상현의 몸은 한 번 겪은 독을 곧바로 기억했다. 내성이 붙는 속도가 사람의 상식 밖에 있었다. 시노부의 숨이 짧아졌다. 조금 전 들이마신 것이 그저 안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도우마는 제 피를 얼려 잘게 흩뜨린 뒤 부채로 흘려보냈고 그 안개가 닿은 허파는 안에서부터 조용히 죽어갔다. 그의 앞에서는 숨을 쉬는 일 자체가 상처였다. 도우마는 땀이 많이 나는데 괜찮으냐고 물었다. 걱정하는 말투였고 실제로 그는 조금도 급하지 않았다. 그래도 시노부는 물러서지 않았다. 독이 듣지 않는다면 더 많이 밀어넣는 수밖에 없었다. 벌레의 호흡, 잠자리의 춤보간 육각. 가느다란 칼끝이 6곳을 연달아 파고들었다. 도우마는 배인 자리를 만지며 감탄했다. 지금까지 만난 기둥 중에 제일 빠를지도 모르겠다고. 그러고는 아쉬워했다. 그 빠르기로 목을 벨 수만 있었다면 승부가 달라졌을 거라고. 다만 너는 너무 작다고. 시노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다. 어릴 때부터 작은 손이었다. 키가 조금만 더 컸다면, 팔이 조금만 더 길었다면, 근육도 붙었을 테고 그러면 혈귀의 목을 벨 수 있었을지 몰랐다. 언니는 몸이 가늘었어도 자기보다 컸다. 히메지마 교메이 같은 사람은 나타나기만 해도 사람들이 안심했다.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쳤다. 언니가 마지막에 삼킨 말도 시노부는 알고 있었다. 너는 아마 그 혈귀에게 지고 말 거라고 그렇게 말하려다 입을 다문 것이었다. 무릎이 꺾였다. 피가 너무 빠져나갔고 왼쪽 폐가 깊이 베어 숨이 걸렸다. 그때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일어서라고. 쓰러뜨리기로 정했으면 쓰러뜨리고 이기기로 정했으면 이기라고. 카나오와도 한 약속이었다. 행복의 길은 훨씬 멀리까지 이어져 있는 줄 알았다. 부서지고 나서야 그 길이 얇은 우리 위에 얹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자매는 그날 약속했다. 강해져서 아직 부서지지 않은 누군가의 행복을 지키자고. 혈귀 하나를 없애면 수십 명이 살고 상현 하나를 없애면 수백 명이 산다.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다. 언젠가 탄지로가 조심스레 물은 적이 있었다. 화가 나 계시냐고. 시노부는 그렇다고 답했다. 부모가 죽고 언니가 죽고 카나오 말고 다른 아이들도 다 죽었다. 그 애들도 원래는 지금쯤 집에서 웃고 있었을 것이다. 그 화는 한 번도 가라앉은 적이 없었다. 시노부는 다시 일어섰다. 노릴 곳은 목 하나뿐이었다. 벌레의 호흡, 지네의 춤 백족 사복. 나무 바닥이 갈라질 만큼 발을 굴러 사방으로 몸을 꺾었다. 도우마는 그 궤적을 잠시 놓쳤다. 칼끝이 몇 번이나 목덜미를 스쳤다. 그때마다 독이 밀려 들어갔지만 그의 살은 그보다 빨리 그 독을 잊었다. 그러나 끝은 왔다. 도우마는 감동했다고 말했다. 재능도 없는 몸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인간의 덧없음이자 굉장함이라고. 함께 영혼을 살자고 권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느냐고도 물었다. 시노부는 짧게 대답했다. 지옥으로나 가라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몸이 붙들렸다. 손끝에 힘이 먼저 풀리고 늘 웃던 얼굴이 마지막에 남았다. 멀리서 그를 부르는 소리가 났다. 소중한 사람은 내일도 모레도 곁에 있을 것만 같지만 그것은 바람일 뿐 어디에도 약속된 적이 없었다. 치유리 카나오는 그 자리로 뛰어들며 꽃의 호흡 사이형을 뽑아들었다. 칼끝이 어둠을 가르며 내려왔다. 꽃의 호흡, 사이형, 홍화에. 치유리 카나오의 칼이 상현 혈귀 도우마의 목덜미를 스쳤고 곁에 있던 하시비라 이노스케는 몸을 비틀어 그 궤적을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도우마는 베인 자리를 손끝으로 훑으며 한창 먹는 중인데 방해를 한다고 투덜거렸다. 그의 몸 안에는 방금 삼킨 코초우 시노부가 있었다. 도우마는 이노스케를 향해 몇 마디를 던졌다. 활을 돋우어 숨을 크게 들이켜게 만들 셈이었다. 그의 재주는 눈처럼 흩날리는 고운 얼음 가루였고 들이마신 자를 몸속에서부터 무너뜨렸다. 그런데 이노스케는 걸려들지 않았다. 조금 전 카나오가 손짓 몇 번으로 그 사실을 일러두었기 때문이었다. 한순간에 그만큼을 전한 솜씨가 제법이라고 그는 감탄했다. 그러고는 어둠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참 좋은 밤이라고. 귀한 것들이 자꾸만 제 발로 찾아온다고. 같은 시각 성의 다른 층에서 아가츠마 제니치는 걸음을 멈추었다. 소리를 듣는 그의 귀에 익숙한 기척이 걸렸다. 그는 거기 있는 걸 안다며 나오라고 했다. 어둠에서 걸어 나온 것은 카이가쿠였다. 같은 스승 밑에서 번개의 호흡을 배운 사형이자 지금은 상현의 육이었다. 카이가쿠는 여전히 초라한 행색이라며 그를 훑어보았다. 제니치는 혈귀가 된 그를 더는 사형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다. 성은 그들만 가둔 것이 아니었다. 토미오카 기유의 칼이 물살처럼 퍼져나가 달려들던 혈귀들을 갈랐다. 물의 호흡, 구이형, 수류 물보라란. 카마도 탄지로는 방들이 소리 없이 어긋나며 둘을 떼어 놓으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벽도 바닥도 맥박처럼 천천히 뛰고 있었다. 흩어지지 말고 다른 대원들과 합류해 키부츠지 무잔에게 닿아야 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대원들 머리 위를 스쳐갔다. 목에는 작은 종이 조각이 매여 있었다. 코초우 시노부가 상현 둘과 싸우다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성 곳곳으로 번졌다. 소식이 기이할 만큼 빨랐다. 그 종이는 타마요와 유시로가 건넨 것이었고 유시로의 눈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혈귀의 술법을 빛으로 비춰주었다. 고개를 숙일 틈은 없었다.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라는 말이 낮게 떨어졌다. 히메지마 교메이는 그 빛을 헤아렸다. 크고 작은 빛이 층층이 흩어져 있었고 그중 5은 유난히 굵었다. 상현들이었다. 쉼없이 꿈틀거리는 성 자체도 하나의 술법이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무한히 뻗어나간 혈귀의 성. 그러나 그들은 끌려 들어오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어르신은 오늘을 위해 오래 준비해 두었다. 주들이 서로에게 달려갈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했고 점처럼 흩어진 대원들이 선으로 이어지도록 까마귀에게 임무를 맡겨두었다. 타마요와 유시로의 힘을 빌렸고 마지막 한 조각을 위해 제 가족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다. 질 수 없는 싸움이었다. 카이가쿠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다.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주는 되었느냐고 아직도 첫 번째 형밖에 못 쓰느냐고 물었다. 제니츠는 대답 대신 왜 혈귀가 되었느냐고 되물었다. 그가 혈귀가 된 날 두 사람을 함께 거두어 기른 할아버지는 스스로 배를 갈랐다. 뒤에서 목을 쳐줄 사람도 두지 않은 채였다. 번개의 호흡을 쓰는 자들 가운데서 혈귀가 나왔다는 이유로 노인은 오래 괴로워하다 숨을 거두었다. 카이가쿠는 제 알 바 아니라고 했다. 자신을 제대로 봐주지 않는 자는 상대하지 않는다고. 그토록 정성껏 모셨는데도 자신을 후계자로 세우지 않고 제니치 같은 떨거지와 나란히 놓았다며
노인이 괴로워하다 죽었다니 속이 후련하다고까지 했다. 제니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할아버지는 노망나지 않았다고 했다. 자신이 떨거지라면 당신은 쓰레기이며 첫 번째 형밖에 못 쓰는 자신과 첫 번째 형만 못 쓰는 당신을 함께 얻은 할아버지가 가여울 뿐이라고 했다. 칼은 카이가쿠가 먼저 움직였다. 번개의 호흡, 사이형, 월뇌. 제니치의 어깨에서 피가 번져 나왔다. 혈귀가 된 뒤 그의 몸은 딴 사람처럼 빨랐다. 카이가쿠는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었다. 압도적인 강자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흙탕물을 마시든 욕을 먹든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이긴다고. 죽을 때까지는 진 것이 아니라고. 그는 쓰러진 제니치를 내려다보며 너도 더 큰 힘을 갖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다. 카이가쿠는 칼끝을 내리지 않은 채 동료가 되라고 권했다. 혈귀가 되어 더 큰 힘을 갖고 싶지 않느냐고. 그분에게 인정만 받으면 같은 편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강한 검사일수록 혈귀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도 했다. 자신은 꼬박 사흘이 걸렸다. 호흡을 쓰는 자를 바꾸려면 키부츠지 무잔에게서 그만큼 많은 피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드물게는 아무리 피를 받아도 끝내 혈귀가 되지 않는 몸도 있었다. 너는 어느 쪽이겠느냐고 그는 물었다. 은혜로운 피인이 한 방울도 흘리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다. 흘리는 순간 목과 몸이 서로 작별하게 될 거라고 했다. 카이가쿠는 자신이 건너온 사흘을 떠올렸다. 몸속의 세포가 하나하나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는 것 같은 시간이었다. 그 공포에 비하면 눈앞의 상대는 잔챙이였다. 힘을 키웠다 한들 상현에는 닿지 못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아가츠마 제니치는 언제나 떨거지였다. 늘 울었고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함정에 빠졌다고 발을 삐었다고 징징댔다. 긍지도 근성도 없는 아이였다. 그런 아이와 자신을 나란히 세워두고 함께 번개의 호흡을 잊게 하려던 노인이 카이가쿠는 견딜 수 없었다. 일의 형 하나만 익힌 제니치와 일의 형을 뺀 나머지를 모두 익힌 카이가쿠. 스승은 둘을 함께 후계자로 세우려 했다. 제니치는 그제야 알았다. 형님은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 혈귀가 된 것이었다. 번개의 호흡 이의 형, 도혼. 눈 깜짝할 사이에 5번의 참격이 지나갔다. 인간을 얼마나 먹었기에 선악도 분간하지 못하게 되었느냐고 제니치가 물었다. 분간하고 있다고 카이가쿠는 받아쳤다. 그러고는 스승에게 물려받은 것을 어서 꺼내보라며 사양 말고 쏟아보라며 웃었다. 번개의 호흡 일의 형, 병력일섬. 카이가쿠는 그저 똑바로 달려드는 기본형 따위에 맞을 줄 아느냐고 비웃으며 3의 형 취문성례로 받아 넘겼다. 몸을 돌리며 파상으로 몰아치는 참격이었다. 병력일섬을 8번 연달아 내질러도 통하지 않았다. 이어진 5의 형 열계례가 제니치의 살에 금을 내며 태웠다. 혈기술로 벼려진 칼날이었다. 자신을 옳게 평가하고 인정하는 자가 선이고 낮게 보는 자가 악이라고 카이가쿠는 말했다. 그것이 형님이 내린 답이었다. 제니치는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지만 듣고 나니 숨이 막혔다. 6의 형 전객내경이 떨어졌다. 맞은 자리는 그대로 굳지 않고 계속 금을 키웠다. 제니치의 발밑이 흔들렸고 어긋난 방들이 소리 없이 자리를 바꾸었다. 자신은 특별하다고, 너희와는 다르다고 카이가쿠는 외쳤다. 예전에 대원들이 뒤에서 수군거린 적이 있었다. 번개의 호흡은 일의 형이 모든 형의 뿌리인데 그걸 못 쓰니 나머지를 다 쓴들 별것 아니라고 잘난 척만 하는 저 녀석은 주가 되지 못할 거라고 했다. 제니치는 그 자리에서 계급이 높은 그 대원을 때렸다. 카이가쿠는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너 같은 놈이 같은 데에 있다는 것이 수치라고 쏘아붙였다. 카이가쿠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제니치는 알고 있었다. 제니치도 그가 싫었다. 그래는 노력했고 한결같았다.
제니치는 언제나 그 등을 보고 걸었다. 스승에게도 자신에게도 형님은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했던 모양이었다. 어느 순간에도 형님에게서는 불만스러운 소리가 났다. 마음속에 행복을 담아두는 상자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부어도 부어도 주르륵 새어나갔다. 그 구멍을 먼저 알아차리고 막지 않으면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우리 길은 결국 갈라졌어요. 제니치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떨어지는 몸에는 아직 여력이 남아 있었다. 제니치는 칼자루를 고쳐 쥐고 눈을 감았다. 미안해요, 형님. 번개의 호흡칠의 형, 화뢰신, 카이가쿠는 보지 못했다. 너무 빨랐고 알지 못하는 형이었다. 영감이 너에게만 가르쳤다고 그가 소리쳤다. 아니라고 제니치는 답했다. 스승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만든 형이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다듬은 자기만의 형. 언젠가 이 기술로 형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고 싶었다. 카이가쿠는 자기가 본 것을 믿지 못했다. 번개의 호흡에는 형이 6분이었다. 그런데 방금 지나간 빛은 그 6 어디에도 없는 것이었다. 이래 형 하나밖에 쓰지 못하던 아우가 세상에 없던 7번째를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뜻이었다. 그는 평생 자기가 더 많이 배웠다고 믿어왔다. 스승이 아우만 아꼈다고도 믿었다. 그 2가지 믿음이 한꺼번에 무너지자 남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외침뿐이었다. 진 것이 아니라고 그는 갈라지는 목으로 되뇌었다. 저 아이도 힘이 다해 함께 떨어질 테니 결국 같이 죽는 것이라고. 아가츠마 제니치는 그 말을 조용히 받았다. 받기만 바라는 사람은 끝내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고.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는 혼자 남아 쓰러질 뿐이라고. 목소리는 낮았고 원망은 없었다. 상현의 육이었던 몸이 재가 되어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떨어지는 동안 제니치는 옛 마루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그를 거두어준 노인이 있었다. 미안하다고, 끝내 형과 잘 지내지 못했다고 그는 말했다. 편지를 몇 번이나 보냈지만 답장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자기가 없었다면 형도 그 길로 가지 않았을지 모른다고. 은혜도 갚지 못했고 노인이 살아있는 동안 주가 되지도 못했다고. 목이 메어 말이 자꾸 끊겼다. 이제 자기가 미워졌느냐고 그는 물었다. 노인은 한참 말이 없다가 너는 내 자랑이라고 짧게 답했다. 눈을 떴을 때 제니치는 바닥에 누워 있었다. 무라타가 그를 끌어다 눕히고 사람을 부르는 중이었다. 유시로가 다가와 상처를 살폈다. 얼굴에 간 금이 멎지 않으면 눈까지 갈라진다고. 지혈제를 써도 피가 멈추지 않는다고 그는 담담히 말했다. 무라타가 아픈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곁에 있던 대원들이 반드시 산다고, 너는 죽지 않는다고 번갈아 말을 보탰다. 유시로는 한마디 더 덧붙였다. 내가 뵌 상현은 아직 제 힘을 다 다루지 못하는 상태였고 한 해만 늦었더라도 그 자리에서 끝났을 거라고. 우울한 소리만 한다고 무라타가 되받았지만 유시로는 틀린 말은 하지 않았다고만 했다. 그 고함 소리에 혈기들이 몰려들었다. 무라타는 유시로에게 제니치를 맡기고 칼을 뽑았다. 물의 호흡 이의 형이 어둠 속에서 둥글게 돌았다. 카마도 탄지로는 아직 상현과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다. 통로는 끝없이 갈라졌고 무잔이 있는 곳은 짐작조차 되지 않았다. 그는 코초우 시노부에게 속으로 약속했다. 반드시 이기겠다고, 모두가 함께 살아남겠다고. 그때 바닥이 흔들렸다. 토미오카 기유가 그를 멈춰 세웠다. 누군가 또 싸우고 또 누군가 죽어가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그것은 이쪽으로 다가오는 기척이었다. 냄새가 먼저 닿았다. 위쪽이었다. 오랜만이라고
너처럼 약한 자가 용케 살아 있었다고 아카자가 말했다. 같은 시각 성 깊은 곳에서는 살덩이 같은 고치가 천천히 부풀고 있었다. 그 안에서 키부츠지 무자는 사람으로 되돌리는 약을 하나씩 풀어 없애는 중이었다. 타마요는 자기 몸이 그에게 먹혀가는 것을 느끼며 누구든 빨리 와 달라고 속으로 불렀다. 우부야시키 키리야는 무잔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고 있었다. 무잔이 죽으면 혈기도 함께 쓰러진다는 것이 아버지의 생각이었는데 성은 여전히 서 있었다. 무잔의 힘은 타마요에게 눌려기척이 옅어진 탓에 유시로의 눈에도 잡히지 않았다. 초조해하지 말 거라. 너는 잘하고 있다. 그자는 반드시 제 발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렇게 일러왔다. 키리아는 알겠다고 답했다. 성 어딘가에서 대원들이 벽처럼 늘어섰다. 히메지마 교메이와 토키토 무이치로의 힘을 한 줌이라도 아껴 두려는 것이었다. 앞으로 가시라고. 여기는 자기들이 버티겠다고 그들이 외쳤다. 반드시 키부츠지를 쓰러뜨려 달라는 부탁에 히메지마는 맡기겠다고 답하고 토키토를 불렀다. 훈련에서 쌓은 것을 꺼낼 때였다. 키리아는 고맙다고 조용히 말했다. 곁에서 누이가 울음을 삼키자 그는 손을 멈추지 말라고. 우리는 지지 않는다고 일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가 나직이 말했다. 아버지를 잃은 아픔이 아물기도 전에 저 어린아이가 대를 이끌고 있다고. 아직 어린 당주는 눈물을 삼킨 채 손을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아물기도 전에 그 아이는 저택 깊은 방에서 대원들의 자리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후방을 지키던 대원 하나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 낮은 목소리로 훌륭하다고 말했다. 곁에 있던 렌고쿠 가의 막내 쿄주로의 동생 센주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데 물러설 이유는 없었다. 그는 무릎 위에 검자루를 고쳐 쥐었다. 형이 남긴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마음속으로 정했다. 같은 시각 저택 한켠에서는 카마도 네즈코가 몸을 웅크린 채 앓고 있었다. 큰 어르신에게 힘을 보태던 혈귀 의원 타마요가 남긴 약, 혈귀를 사람으로 되돌리는 그 약이 시킨 대로 그 몸에 쓰인 뒤였다. 곁을 지키던 전 음주 우주의 텐게는 얕고 거친 숨소리를 세고 있었다. 네지코가 사람으로 돌아온다면 키부츠지 무잔의 계획은 무너진다. 1000년 넘게 쫓아온 완전한 몸의 꿈, 태양을 이겨낸다는 그 오랜 수건이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햇빛 아래서 타지 않는 혈기는 그 긴 세월 동안 오직 네지코 하나뿐이었기 때문이었다. 최종 국면이라는 말이 우주이의 머릿속을 몇 번이고 스쳤다. 그때마다 몸의 가운데가 떨리고 심장이 빨라졌다. 이 길고 긴 싸움이 오늘 밤 끝날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살아서 그것을 지켜보게 되었다는 것. 돌이켜보면 한 소년이 혈기가 된 누이 동생을 등에 업고 나타난 그날부터 멈춰있던 커다란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는 앓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지지 말라고 두 남매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다. 그 무렵 무한성 깊은 곳에서는 카마도 탄지로가 히노카미 카구라를 잇따라 펼치고 있었다. 불길이 원을 그리며 지나갈 때마다 상현 3아카자의 팔이 베었다. 팔도 베지 못하면 목은 벨 수 없다고 소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벨고 되받아치는 공격도 피했다. 다만 목까지는 아직 닿지 않았다. 아카자는 뒤로 물러서며 감탄했다. 기술이 눈에 띄게 정교해졌고 쥐에 견주어도 모자라지 않는다고 했다. 눈 속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누이 동생의 목숨을 구걸하던 소년이 이제는 목숨과 존엄을 빼앗기지 않으려 검을 들고 서 있었다. 아카자는 그날 코주로가 남긴 말을 떠올렸다. 이 아이는 약하지 않다던 말, 그 말이 옳았음을 인정하며 그는 경의를 표했고 곧 술식을 펼쳤다. 바닥에 서늘한 눈꽃 같은 무늬가 번지고
그의 감각이 사방을 잃기 시작했다. 연회를 시작하자고 그가 말했다. 그때 물살 같은 검격이 아카자의 옆구리를 훑고 지나갔다. 물의 호흡, 토미오카 기유였다. 아카자는 수조와 맞서는 것이 50년 만이라며 반가워했다. 기유의 검이 소리 없이 흘러 잔잔한 물결을 그리자 아카자는 예전에 벤 수주는 쓰지 않던 기술이라고 중얼거렸다. 탄지로의 불꽃과 기유의 물이 번갈아 파고들었고 아카자의 주먹은 스치기만 해도 바위를 부수었다. 아카자는 이름을 대라고 몇 번이나 물었다. 기유는 혈귀에게 댈 이름은 없다고 잘랐다. 그러나 위험한 순간 탄지로가 부른 이름 하나로 아카자는 답을 얻었고 그것을 기억해 두겠다는 듯 웃었다. 싸움 중에도 아카자의 말은 멈추지 않았다. 짧은 사이에 용케 이만큼 단련했다며 그는 탄지로를 칭찬했고 그러다 커주로에게로 말이 옮겨갔다. 그날 밤 죽어서 다행이었다고 끝까지 인간으로 남으려는 시시한 고집을 가진 자는 더 강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탄지로의 숨이 멎었다. 그는 렌고쿠 씨 이야기를 입에 담지 말라고 낮게 말했다. 아카자는 칭찬일 뿐이라고 했지만 소녀는 그것이 침을 뱉는 짓이라고 되받았다. 아카자는 자신이 역겨워하는 것은 오직 약한 자뿐이며 도태되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했다. 탄지로는 다 틀렸다고 말했다. 내가 지금 거기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증거라고. 태어났을 때는 누구나 약한 갓난아기이고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기억에 없더라도 아카자 역시 누군가의 손에 안겨 살아남아 지금 여기 있는 것이라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돕고 지키며 그렇게 지켜진 자는 강해져서 또 자기보다 약한 이를 구한다고. 탄지로는 칼끝을 내리지 않았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키고 지켜진 자가 자라 다시 누군가를 지킨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그는 말했다. 아카자의 사고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더는 마음대로 굴게 두지 않겠다고 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흔들림도 없었다. 아카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이해한 것은 소년의 말이 아니라 자기 안쪽에서 이 소년을 끝까지 밀어내고 있는 감정이었다. 몸이 아무리 강해져도 가시지 않는 불쾌감.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는 아카자 자신도 알지 못했다. 그때 아주 오래된 목소리 하나가 그의 안을 스쳤다. 무엇을 시작하든 처음에는 누구나 갓난아이라고, 그러니 남과 키를 재지 말라고 이르던 목소리였다. 겨룰 상대는 언제나 어제의 자신이며 10년, 20년 그것을 쌓아가면 마침내 남을 도울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아카자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손등으로 쳐냈다. 탄지로는 그 동작을 보았지만 무엇을 뿌리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이어진 것은 파괴살 쇠식, 만엽섬유였다. 빠르다는 말로는 모자랐다. 방향을 잃고 칼을 세워 막아도 실린 힘이 몸을 밀어냈다. 다음은 아래에서 올라왔다. 파괴살 각식, 비유성 천륜. 탄지로는 간신히 궤도를 앞질러 받아냈지만 상처는 늘어갔다. 피가 손잡이를 타고 내려와 손바닥이 미끄러웠다. 그는 소나기를 고쳐 쥐었다. 정확했다.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듯 아카자의 주먹은 사람 몸에서 가장 무른 자리를 어김없이 찾아 들어갔다. 등 뒤로 돌아 들어가도 시야 밖에서 쳐도 아카자는 반드시 반응했다. 탄지로는 숨을 고르며 생각을 놓지 않았다. 저 정확함은 어디서 오는가? 히노카미 카구라 비륜양념이 붉게 번졌다. 피한 뒤 아카자는 흥미롭다고 했다. 분명히 피한 칼날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고 칼끝이 아지랑이처럼 일렁였다는 것이었다. 이어 원무가 들어갔고 아카자의 손이 칼날을 붙잡았다. 탄지로는 이마로 받아쳤다. 그래도 손은 풀리지 않았다.
그 손을 떼어낸 것은 뒤늦게 돌아온 기우였다. 무너진 기둥 사이로 먼지가 천천히 내려앉는 동안 두 사람은 나란히 섰다. 등이 몹시 아프고 꽤 멀리까지 날아갔다고 그는 담담히 말했다. 함부로 칼을 뽑는 것도 겨루기를 즐기는 것도 그의 성미는 아니었다. 다만 자신을 압도하는 상대 앞에서 닫혀있던 감각이 억지로 열려 나오는 것을 그는 느꼈다. 목숨을 걸고 다투는 시간이 사람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했다. 기유의 이마에 반점이 번지고 속도가 달라졌다. 물의 호흡사의 형, 들이친 파도가 어둠을 갈랐다. 그러나 아카자는 빨라진 검에 곧바로 따라붙었고 이 정도냐고 더 쳐보라고 되물었다. 10의 형 생생유전이 소용돌이쳤고 7의 형 물방울 파문 찌르기가 뒤를 이었으며 파괴살 난식이 그 사이를 갈랐다. 탄지로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조급해하지 말고 생각하라고. 아카자가 렌고쿠와 싸울 때 썼던 말이 떠올랐다. 투기. 자신이 냄새로 움직임을 앞질러 읽듯 아카자도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노스케의 말도 함께 떠올랐다. 살까지 남들보다 두꺼워서 뒤에서 보고 있어도 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살기를 담아 노려보는 자는 더 잘 알아차린다고도 했다. 대신 해칠 마음이 없는 상대는 알아채기 어렵다며 주먹밥을 들고 어느새 등 뒤에 앉아있던 등꽃 집할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제니치가 말버릇을 나무랐고 이노스케는 듣지 않았다. 살기를 감추고 다가가면 무엇이든 벨 수 있다는 말에 탄지로는 벨 마음이 실리지 않은 칼로는 혈귀의 목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답했었다. 그날의 대화는 시시했는데도 어딘가 핵심에 닿아 있었다. 머리 위에서는 무한성의 방들이 여전히 소리 없이 자리를 바꾸고 있었다. 아카자가 읽는 것은 살기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싸우려는 마음인가, 쌓아온 시간인가? 그 나침반을 흔들 방법이 있을까? 원무가 다시 들어갔다. 몸통이 비었다. 아카자가 들어왔다. 탄지로의 머릿속에 단어 하나가 조용히 떠올랐다. 투기. 탄지로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말들이 하나로 맞물렸다. 자석, 나침반, 감지, 살기. 아카자가 무엇을 읽어내든 읽히지 않는 자리가 어딘가에 있을 터였다. 그 순간 오래전 겨울 하나가 떠올랐다. 산속집 툇마루였다. 어린 탄지로는 아버지의 야윈등을 보며 물었다. 히노카미 카구라를 출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몸이 힘들면 내년부터는 자기가 대신 추겠다고. 아버지는 고맙다고만 했다. 그러고는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젊고 몸이 성하던 시절에는 그 춤이 숨이 끊어질 만큼 힘들었는데 병든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카마도 가문의 카구라는 해마다 연초에 한 번 해가 지고부터 동이 틀 때까지 이어졌다. 12가지 형을 밤새 수천 수만 번 되풀이하는 가혹한 춤이었다. 아버지는 예전에 자신에게 쓸데없는 움직임이 많았을 뿐이라고 했다. 올바른 호흡과 올바른 움직임. 가장 적은 동작으로 가장 큰 힘을 끌어내면 머릿속이 차츰 투명해진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오감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했다. 외워야 할 동작과 감각을 제 몸의 혈관 하나하나까지 붙잡아야 한다고. 그 시기가 가장 괴롭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앞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다 담고 나면 이번에는 덜어낼 차례였다. 그 움직임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닫는 것이다. 소리를 잘 들으려 할 때 사람이 눈을 감는 것처럼 그 순간에 꼭 필요한 감각만 고르는 일이었다. 그것이 몸에 붙으면 혈관과 근육을 여닫는 일이 눈 깜빡이는 것만큼 쉬워지고 그때 비로소 길이 열린다고 했다. 머릿속이 투명해지면 내비치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열흘 전이었다.
하나 건너 산에서 곰이 사람을 해쳤다는 소식이 돌아 집 둘레에는 화톳불이 타고 방울 달린 줄이 걸렸다. 그날 밤 아버지는 탄지로를 불러 눈밭으로 데리고 나갔다. 굶주린 짐승은 가엾지만 식구를 해치는 것만은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고 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경고가 통하지 않으면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다. 방울이 흔들렸고 사람 몸통만큼 굵은 곰의 목이 눈 위로 떨어졌다. 탄지로의 눈은 그 움직임을 쫓지 못했다. 도끼날의 폭을 생각하면 눈 깜빡할 사이에 2번 내리쳤을 것이 분명했다. 아버지의 냄새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두려움도 움츠러들림도 살기도 없었다. 아버지는 방금 본 것을 잊지 말라고만 했다. 제 힘을 함부로 뽐내는 사람이 아니었으니 그것이 시범이었다는 걸 탄지로는 한참 뒤에야 알았다. 어떤 벽이든 언젠가는 부술 수 있다던 말도 그때 함께 남았다. 그래서 아카자의 그 일격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목숨을 통째로 앗아갈 손끝이 스쳐간 그 순간 탄지로는 한 발 그 세계에 들어가 있었다. 몸이 비쳐 보였다. 상대의 폐가 부풀고 혈관이 오므라드는 것이 제 근육이 조여드는 것까지 선명했다. 회피 하나만 남기고 다른 감각을 닫자 몸은 전에 없이 빨라졌다. 아카자가 더듬는 투기를 닫은 채 목을 노릴 수 있을지도 몰랐다. 같은 자리에서 아카자는 기우에게 물의 형은 다 나온 것 같으니 이만 끝내자고 했다. 내리치는 기우의 칼날을 옆에서 쳐 부러뜨리고 작별을 고했다. 그러나 뻗어오던 그 팔은 도중에 베었다. 기우가 부러진 칼로 먼저 팔을 갈랐던 것이다. 아카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뒤쪽 소년의 숨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머리칼도 눈빛도 기우는 탄지로 덕에 살았다고 생각했다. 아카자의 온몸은 지금 당장 저 소년을 죽이라고 아우성치고 있었다. 그 시선이 탄지로에게 쏠린 것을 보고 기우는 지금이 기회라고 판단했다. 아카자는 사방으로 펼쳐두었던 술식을 제 몸 안으로 거두어들였다. 무늬가 접히자 주먹은 더 빠르고 더 무거워졌다. 청은 난 잔광이었다. 기우는 잔잔한 물결로 그것을 받았다. 그 광경을 보며 탄지로는 아버지가 말한 자리가 여기라는 걸 알았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정확히는 모든 움직임이 느리게 보였다. 내비치는 세계였다. 그러나 100번에 가까운 타격이 거의 동시에 쏟아졌고 잔잔한 물결로도 전부는 막아내지 못했다. 기우의 몸이 뒤로 밀려났다. 무한성의 마루 위로 붉은 자국이 길게 그어졌다. 아카자는 쓰러진 기우를 내려다보며 감탄했다. 그 속도의 난타를 받고도 숨이 붙어있는 인간은 흔치 않았다. 아카자는 다시 권했다. 여기서 죽을 이유가 없다고, 혈귀가 되면 이 몸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기우는 대답 대신 아카자의 시선을 자기 쪽에 붙들어 두었다. 아카자의 등 뒤에서 탄지로가 조용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카자는 뒤를 알아채지 못했다. 다만 등 뒤의 공기가 이상하리만치 비어 있었다. 기우가 소리쳤다. 아직 움직일 수 있으면 지금 목을 노리라고. 그런데 탄지로는 정면으로 이름을 불렀다. 지금부터 내 목을 베겠다고. 아카자는 웃었다. 기습을 앞두고 이름부터 부르는 고지식함이 우스웠고 그 소년이 아직 서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다. 아카자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에게는 파괴살의 나침이 있었다. 상대의 투기를 읽어 어느 방향에서 무엇이 오는지 먼저 아는 감각이었다. 사례가 짙을수록 나침은 또렷하게 울렸다. 수백 년을 그렇게 싸워왔다. 그런데 그 순간 나침은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았다. 탄지로에게서 투기가 사라져 있었다. 기유가 온다고 외쳤다. 탄지로는 히노카미 카구라의 한 형태로 몸을 비틀어 들어왔다.
기울어진 해가 돌아눕듯 칼끝이 아카자의 목을 지나갔다. 목이 떨어지는 짧은 사이에 아카자는 생각했다. 수백 년 동안 투기 없는 인간을 본 적이 없었다. 갓난아기에게도 희미한 기운은 있었다. 있을 수 없는 것이 눈앞에 서 있었고 그 감각의 혼란이 그의 방어를 갈랐다. 예상 밖의 일도 그 자리에서 이해하고 대처하면 그만이라고,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이 짧은 싸움에서 소녀는 무언가를 알아내 그의 속도를 앞질렀다. 수백 년을 다듬은 무술이 정면에서 부서졌다. 소년의 눈에는 증오도 분노도 살기조차 없었다. 아카자가 평생 쫓았으나 끝내 닿지 못한 자리가 그 눈 안에 있었다. 그럼에도 아카자는 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직 싸울 수 있다고, 더 강해지겠다고 되뇌었다. 떨어진 목이 스스로 몸을 향해 되돌아갔다. 탄지로는 무릎을 꿇었다. 눈앞이 돌고 근육이 제멋대로 떨렸다. 몸은 진작 한계를 넘어 있었다. 이겼다고 생각한 순간 그는 아카자의 몸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혈귀는 목이 떨어지면 재로 흩어져야 했다. 그런데 단면이 다치고 새 살이 차올랐다. 무잔이 그러하듯 아카자에게도 목이 더는 약점이 아니게 되고 있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 사실을 알아차린 자리에서 탄지로는 정신을 잃었다. 기유가 앞으로 나섰다. 물의 호흡, 들이친 파도. 물살이 훑었지만 아카자는 머리를 잃고도 이내 되살아났다. 기유의 몸도 성하지 않았다. 왼쪽 귀는 아무 소리도 담지 못했고 오른손은 감각이 없었다. 힘은 들어갔으나 얼마나 버틸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그는 쓰러진 소년 앞을 막아섰다. 아직 살아있으니 그 아이를 죽이려거든 자기부터 넘으라고 했다.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이 아카자에게는 가장 성가셨다. 그는 칼을 들지 않았다. 사무라이가 아니었고 쓰는 것은 오직 제 주먹뿐이었다. 그때 뒤에서 손 하나가 그의 팔을 잡았다. 힘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힘이었다. 그런데 팔이 움직이지 않았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그를 옛 이름으로 불렀다. 하쿠지 씨, 이제 그만하라고. 손을 놓으라고 그가 말했다. 여자는 놓지 않고 저쪽으로 가자고 했다. 안 된다고, 죽여야 할 것들이 있다고 했다. 강해져야 하니 방해하는 자는 베겠다고 했다. 여자는 다시 물었다. 왜 강해지고 싶으냐고. 그 물음이 어딘가를 건드렸다. 강하지 않으면 가지고 돌아갈 수 없었다. 아버지에게 줄 약을. 기억은 아주 오래전 거리로 이어졌다. 병든 아버지 곁에서 어린 하쿠지는 남의 지갑을 훔쳤다. 강하지 않으면 훔쳐 달아날 수 없었고 붙잡히면 관아에 끌려가 형벌을 받아야 했다. 소매치기의 문신은 이미 양팔에 세 줄씩 새겨져 있었다. 다음에 잡히면 손목을 자르겠다는 말에도 아이는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 자를 테면 자르라고, 손목이 없으면 발로 훔치겠다고, 어차피 다음엔 잡히지 않을 거라고 했다. 11살이었다. 어른도 정신을 잃는 채찍 100대를 맞고도 기세가 죽지 않았다. 관리들은 그를 괴물의 자식이라 불렀고 아이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았다. 태어날 때부터 이빨이 나 있었다니 그럴지도 모른다고 되받았다. 하쿠지 하고 부르는 소리가 관아 앞마당을 가로질렀다. 옥에 또 끌려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아버지가 스스로 목을 맸다는 것이었다. 남겨진 종이에는 몇 줄이 적혀 있었다. 똑바로 살아라. 아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었다. 소녀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았다. 가난한 사람은 살아있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느냐고 그는 속으로 물었다. 아버지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늘 먼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도둑질의 벌로 채찍을 맞고 뼈가 부러지는 것은 하쿠지에게 괴로운 일이 아니었다. 약값은 비쌌고 아버지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것을 먹이려면 돈이 필요했다. 여위어 등뼈가 툭툭 드러나던 그 등을 그는 잊지 못했다.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었다. 그런 아버지가 죽었고 아버지를 개만도 못한 자식이라 비웃는 입들은 멀쩡히 살아 있었다. 그날 하쿠지는 그 입들에게 달려들었다. 무기도 없이 어른 7이 흙바닥에 널브러졌다. 그러고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사내가 있었다. 케이조였다. 맨손으로 싸우는 소류라는 유파의 도장을 열었지만 문화생이 하나도 없어. 해결사 일로 하루벌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사내는 소년의 두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고 애도에서 쫓겨난 죄인임을 알아보았다. 그러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우선 다시 태어나라고 말하고는 손짓으로 소년을 불렀다. 하쿠지는 욕을 뱉으며 달려들었고 몇 한 만에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떴다. 튼튼한 놈이라고 케이조가 웃었다. 싸움터 한복판의 악하자는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낯선 사내, 낡은 도장, 오래전에 버린 이름. 자기 기억이었다. 그제야 그는 눈앞의 소년 검사가 왜 그토록 거슬렸는지 알았다. 그 아이가 이 시답잖은 과거를 자꾸 불러냈기 때문이었다. 케이조가 부탁한 일은 병든 딸의 간병이었다. 아내는 얼마 전 간병에 지쳐 스스로 물에 몸을 던졌다고 했다. 죄인을 딸 곁에 두어도 괜찮으냐고 하쿠지가 물었다. 죄인이라면 아까 실컷 두들겨 패서 없앴으니 괜찮다고 케이조가 답했다. 자기가 워낙 한심해서 아내도 딸도 고생만 시켰다고 그는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딸의 이름은 코유키였다. 얼굴에 상처가 남은 낯선 소년을 보고도 그 아이는 겁내지 않고 아프지 않으냐고 먼저 물었다. 코유키는 정말로 몸이 약했다. 하쿠지는 밤새 곁을 지키며 이마에 수건을 갈고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틈틈이 물을 먹였다. 측간에 갈 때는 업고 다녀왔다. 오래 아버지를 간병했던 그에게 그런 일은 힘들지 않았다. 다만 코유키는 자꾸 미안하다고 했다. 기침 소리가 시끄러워 미안하다고, 손이 많이 가서 미안하다고 했다. 앓는 사람은 어째서 늘 사과를 하는 것일까? 하쿠지는 생각했다. 자기 일은 자기 손으로 하고 싶을 것이고 기침도 멎게 하고 싶을 것이고 남들처럼 숨 쉬고 싶을 것이다. 제일 힘든 것은 본인일 텐데. 문을 닫아줄까 물으면 코유키는 늘 그대로가 좋다고 했다. 열린 문틈으로 마당에 바람이 들어왔고 하쿠지는 그 옆에 앉아 밤을 보냈다. 반드시 낫게 하겠다고, 지켜내겠다고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날 밤 강가에서 불꽃놀이가 열린다고 했다. 코유키는 자기 때문에 단련도 못하고 어디도 못 간다며 다녀오라고 했다. 하쿠지는 어릴 적부터 놀고 싶었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어지럼이 가라앉으면 업고 다리 앞까지 가자고 했다. 올해 못 가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불꽃은 오르니 그때 가면 된다고 했다. 코유키는 이야기 도중에 자주 훌쩍였다. 간병하면서 성가시다고 느낀 것은 그것 하나뿐이었다. 이름을 몇 번 물어도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하쿠지라는 이름이 나왔고 그 하쿠가 신사를 지키는 돌짐승 코마이누에 쓰는 글자와 같다는 것도 알려졌다. 케이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너는 나와 똑같구나 하고 말했다. 케이조는 하쿠지에게 사람은 지킬 것이 있어야 비로소 단단해진다고 말했다. 신사 앞을 지키는 코마이누처럼 너도 그렇게 살라는 뜻이었다. 사무라이도 아닌 그가 넓은 땅과 도장을 가진 데에는 사연이 있었다. 젊은 날 산적에게 습격당한 노인을 구했는데
그 노인이 소류의 기술에 감복해 물려줄 사람 없던 땅과 낡은 도장을 맡긴 것이었다. 그 땅을 노리던 이웃 검술 도장 사람들은 이를 갈았다. 툭하면 몰려와 행패를 부렸고 그 탓에 소류 도장에는 문화생이 늘지 않았다. 그래도 하쿠지는 이곳에서 수련하고 코유키를 간병하며 처음으로 마음이 놓이는 나날을 보냈다. 새해가 흘렀다. 하쿠지는 18, 코유키는 16이 되었고 자리에 눕는 날도 거의 사라졌다. 어느 날 케이조가 하쿠지를 불렀다. 도장을 이어받아 달라고 코유키도 너를 마음에 두고 있다고 했다. 하쿠지는 말문이 막혔다. 죄인의 문신을 새긴 자신에게 미래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물며 누군가 자신을 좋아해주는 미래는 더더욱. 아버지 말대로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걷잡을 수 없이 부풀었다. 그때 그는 알지 못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던 두 사람이 독에 쓰러질 줄은. 혼례 소식을 알리러 아버지 무덤에 다녀온 날이었다. 해가 지기 전 도장에 돌아온 하쿠지는 말을 듣기도 전에 속이 뒤집혔다. 누군가 우물에 독을 풀었다고 했다. 정면으로는 케이조도 하쿠지도 이길 수 없으니 이웃 도장이 택한 길이었다. 코유키도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하쿠지는 소중한 사람이 위태로울 때마다 늘 그 곁에 없었다. 이번에도 그랬다. 코유키가 부부가 되어 달라고 말하던 밤이 있었다. 어릴 적 불꽃놀이를 보러 가자던 약속을 기억하느냐고 그녀는 물었다. 올해 못 보면 내년에, 내후년에 보면 된다던 그 말이 그렇게 기뻤다고 했다. 내년에도 살아있을 자신의 모습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딸이 죽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 먼저 세상을 등졌고 아버지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포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쿠지만은 당연하다는 듯 그녀의 다음 해를 이야기해 주었다. 하쿠지는 누구보다 강해져서 평생 곁을 지키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 말은 끝내 말로만 남았다. 부녀가 독살된 뒤 이웃 검술 도장에서 67명이 목숨을 잃었다. 맨손으로 벌인 일이었고 사람의 지지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 키부츠지 무잔이었다. 혈귀를 보낸 적 없는 곳에 혈귀가 나타났다기에 와보니 평범한 인간이라며 그는 시시하다는 듯 피를 내밀었다. 이만한 양을 버틸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하쿠지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했다. 지킬 것을 전부 잃은 사람에게는 제 몸이 어찌되든 이미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그는 혈기가 되어 기억을 잃었고 다시 강함만을 좇았다. 지키고 싶던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가족 일은 세상에서 살고 싶었던 것도 아니면서 100년 넘게 의미 없는 사륙을 거듭했다. 이제와 죽어봤자 그 세 사람이 있는 곳으로는 갈 수 없었다. 아카자는 이런 과거를 떠올리게 만든 소년이 원망스러웠다. 약한 것은 싫었다. 금방 죽고 부서지고 사라지는 것들이. 탄지로는 정신을 차렸다. 싸움 도중 잠깐 정신을 잃었던 것이다. 눈앞에서는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분명 목을 베었는데도 아카자의 머리가 다시 돋아나고 있었다. 여기서 온전히 되살아나면 다음은 없었다. 아카자의 팔이 파괴살 멸식의 자세를 잡았다. 기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몇 번이든 다시 베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탄지로도 기우와 둘이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 순간 탄지로의 손에서 칼이 스르르 빠져나갔다. 쥐는 힘이 바닥나 있었다. 아카자는 소년에게 다시 태어나라는 말을 던지며 주먹을 겨눴다. 그의 안에서는 오래된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약한 자는 싫다. 약한 자는 정정당당히 싸우지 않고 우물에 독을 푼다. 약한 자는 참을성이 없어 금세 스스로를 놓아버린다. 그 목소리 끝에서 그는 보았다. 사람을 지키라던 주먹으로 사람을 죽인 자신을, 스승의 소중한 소류를 피로 물들인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었다. 아카자의 안에서 잊은 줄 알았던 기억이 소리 없이 차올랐다. 병든 아버지를 위해 도둑질을 하던 어린 날, 그런 아들을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버지,
갈 곳 없던 자신을 거두어준 스승, 그리고 평생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사람. 그 어느 것도 지키지 못했다. 사람을 지키라고 배운 주먹으로 오히려 사람을 죽여왔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며 죽이고 싶어 했던 약한 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는 100년이 지나서야 깨달았다. 그러나 몸은 아직 싸움을 놓지 못했다. 목을 잃은 몸이 홀로 일어나 마지막 기술을 짜내려 했다. 칼을 놓친 탄지로는 기유를 끌고 사정거리 밖으로 벗어나려 했지만 기유는 자신은 상관하지 말라며 버텼다. 그때 아카자의 주먹이 악하자 자신을 내리쳤다. 탄지로는 눈을 의심했다. 왜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걸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에게서 고마워하는 냄새가 났다. 아카자는 조용히 인정했다. 완전한 패배였다고. 상대의 움직임을 끝까지 읽고 아슬아슬한 순간에 파고든 정정당당하고 훌륭한 검이었다고. 그는 재생을 멈추었다. 이제는 깨끗하게 지고 싶었다. 눈앞에 어릴 적 집이 보였다. 아버지가 서 있었다. 다시 시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자 아버지는 괜찮다고 했다. 스승도 웃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되었든 아들은 아들이고 제자는 제자라고 죽어도 버리지 않는다고 했다. 마음이 풀리려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혈귀의 목소리가 울렸다. 강해지고 싶지 않았느냐고, 정말 이대로 끝낼 거냐고. 주먹이 다시 쥐어지려 했다. 그때 흰 손이 그 주먹을 가만히 감쌌다. 약을 다려주던, 아내로 맡기로 했던 그 사람이었다. 이제 충분하다고 그녀는 말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고 그가 울자 우리를 떠올려줘서 다행이라고, 원래의 당신으로 돌아와줘서 다행이라고 했다. 잘 왔다는 아버지의 목소리, 어서 오라는 그녀의 목소리가 겹쳤다. 다녀왔다고, 돌아왔다고 답하는 목소리는 오랜만에 부드러웠다. 혈귀 아카자가 아니라 인간 하쿠지로. 그는 10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푸른 불꽃이 흩어지듯 아카자의 몸이 사라졌다. 어둠 저편에서 그 소멸을 느낀 키부츠지 무자는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버린 나약한 놈이라고 차갑게 내뱉었다. 같은 상현인 도우마는 아카자가 죽은 모양이라며 잠깐 고개를 갸웃하더니 금세 흥미를 잃은 얼굴로 다른 생각에 잠겼다. 탄지로는 흩어지는 빛을 오래 바라보았다. 끝났다. 서둘러 타마요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 순간 극에 달한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까마귀가 성 안 가득 울려 퍼지게 외쳤다. 카마도 탄지로와 토미오카 기유가 상현의 삶을 쓰러뜨렸다고. 두 사람은 그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의식을 잃었다. 소식은 성 곳곳으로 번져갔다. 히메지마 교메이는 잘했다고 낮게 중얼거렸고 칸로지 미츠리는 우리도 뒤따르자며 이구로 오바나이와 함께 달렸다. 하시비라 이노스케는 가장 강한 혈귀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라고 소리치며 어둠 속을 내달렸고 쓰러진 아가츠마 제니츠 곁에서는 죽지 말라는 다급한 외침이 이어졌다. 까마귀들은 무한성을 층층이 뒤지며 무잔이 보이지 않는다고 잇따라 알렸고 성 전체를 이 잡듯 뒤져서라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울었다. 나키메의 비파 소리에 맞춰 성의 구조물이 겹쳐지며 하나로 합쳐졌고 무자는 어둠 깊은 곳에서 누구도 자신에게 닿지 못할 것이며 이 밤이 혈귀 사냥꾼들의 마지막 밤이 될 거라고 낮게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아직 먼 곳의 천둥일 뿐이었다. 부서진 마루 위 탄지로와 기요는 나란히 쓰러진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죽지 말라고, 죽어서는 안 된다고 두 사람을 아끼는 목소리들이 꿈결처럼 그 위로 내려앉았다. 아카자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푸른 불티가 어둠 속을 천천히 떠돌다가 하나둘 빛을 잃으며 조용히 쓰러져 갔다. 기나긴 싸움의 한가운데에서 적어도 이 순간만은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 낮게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다.